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어제까지 대통령 탄핵 청원이 이틀 만에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또 이태원 참사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회고록이 공개되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 이제 4만 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가계에 부채가 쌓여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들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어도 행복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기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그나마 건강은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에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회복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이런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질문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주님, 아시듯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는 너무너무 힘들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만한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넉넉한 삶을, 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삶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네가 그것을 궁금하게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너 지금 이상한 것 붙잡고 기대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삶에 성령이 임하는 것, 곧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본문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겠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1대 850명의 싸움입니다. 1대 850명. 그들을 순식간에 이겨버린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 끝에는 나라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무서워서 깨갱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 죽인다라고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동굴로 숨어버리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엘리야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에 여전히 절망 속에 변하지 않는 현실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으니 회복이 일어나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그 절망 가운데 다시 뛰어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영적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의 비참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참된 메시아를 그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숨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환경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환경을 대하는 내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보다 진정한 영적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침체를 겪는 사람은요, 점점 활동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도 어렵게 대하고 어려운 일은 더 어렵게 대하는 안타까운 삶을 반복하죠. 그런데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충만한 사람은요, 활동량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됩니다. 이거를 8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두나미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겁니다. 순식간에 건물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시대에 능력을 가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요즘 다들 이런 것 좀 하나 들고 다니지 않나요? 저만 들었나요?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문득 이 말이 생각났던 이유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가슴 한켠에 복음을 향한 불꽃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불꽃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에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경험했기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내리라. 불꽃 같은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침체가 아니라 회복이 충만한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예배, 두 번째는 선교. 역시 눈치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결국 선교라는 건 뭐예요?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은 이 선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복 주시기 위해서? 아니죠.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주변국들에 비하면, 세계 열방에 비하면 크거나 강력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왜 부르시고 왜 그들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그 작디 작은 연약한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권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역사는 선교하려는 마음을 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선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뭔지 아세요? 선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선교, 누군가는 하겠지만 내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삶은 눈앞에 축복을 두고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제일 안타까운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2년 전에 탄자니아로 단기선교를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가슴 한켠에 주를 향한 불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탄자니아를 변화시키리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7년 넘게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쉬고 싶었어요.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사역이 너무 팍팍하고,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났는데, 때마침 이때를 위함이라 탄자니아를 그 청년들을, 어른들 한 17명, 18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교육자가 지금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야, 저기다. 2주 동안 나 쉬러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박수 받으면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랄게요? 쉬려고 지원했는데 가봤더니 시간도 부족해, 돈도 부족해, 뭐도 부족해.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단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상황이 열악한 거죠. 야, 이거 어떡하나.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인 거예요. 야, 쉬러 왔다가 지금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게, 저 혼자 큰일 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달 알바를 해서 이 선교를 가려고 애를 쓰는 이 청년들과 어른들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죠. 그때부터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선교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제 마음속에 먼저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쉬러 왔는데, 그런 못된 생각 가지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저를 여기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써주심에 너무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으신 걸 발견하면서 제가요, 감사해서 감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고 왔는데 그 뜻 앞에 순종했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감탄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동참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선교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확 가져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계획이고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의 원리이고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애매하게 감당하면서 힘들다 하지 말고 주님이 써주실 때 제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감당하세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알고 보세요.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애매하게 헌신하면서 볼멘소리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매해서 그래요. 애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도 다리를 디뎌놓고 세상에도 다리를 디뎌놓으니까 다리가 찢어지니까 아프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헌신해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발을 디뎌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죠.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아멘 하는 거고,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지? 라고 싶으실 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부터 떠올리는 줄 아세요? 와, 저렇게 하면 되게 힘들겠다, 되게 어렵겠다라는 오해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만 보고 정말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의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와, 힘들어 죽겠네, 괜히 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 내려갈까 이러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고난이고 아픔이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뭘 바라보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놓으신 그 사랑과 엄청난 축복을 향하여 드디어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주님의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왜 공부시키세요? 왜 직장에서 이 힘든 일을 감당하세요?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천국입니다. 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왜 자꾸 힘든 거다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글 성경은요, 가르치더라라고 끝맺는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라고 부사로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궁핍함 앞에서도
결코 가르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사도 바울의 행보를 마지막 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복음 전하는 곳곳에 찾아와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조회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족의 위협을 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걸음걸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걸림돌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걸림돌이 있었죠. 질병이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갑자기 이 질병이 보도나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고, 야, 오늘이 마지막인 것보다 심각한 질병이 바울 속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친하게 지냈던,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반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기록하는 이 순간마저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죠.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기가 막힌 위기 속에 그가 내몰려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끝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가르쳤더라. 어떻게요? 거침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힌 그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내가 매인 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를 가지게 되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많은 사람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로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로 여겼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그 자신을 언제든지 내던질 수 있는 불꽃과 같은 심정을 그가 품고 있었다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고 능력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꽃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끝은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의 제일 끝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의 제일 끝은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누가복음의 제일 끝의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의 맨 끝에 행적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가르치더라.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이것이 거룩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누려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서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위기 속에 활력이 넘치고 변화와 회복의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선교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